찬양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케 하여 신부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에게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아무도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에게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신부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신부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2절 말씀. 민수기 3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복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나오는데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이라는 단어는 무르다, 값을 지불하다, 친척이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는 분명 당한 걸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영화에서는 분명 딸을 납치한 범인을 아빠가 쫓아가서 그 딸의 납치범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든지 그런 걸 저희가 생각하는 시원한 복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의 뜻과 전혀 다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수는 가알, 계산할 게 남아있었네, 그 값을 내가 지불한다입니다. 값을 지불하다, 어디서 있었던 사건이죠?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죽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복수라고 해요. 특이한 복수죠. 원래는 죄인이라는 우리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데 우리를 살려주고 자신의 아들에게 복수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보복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계산하신 거예요. 배상한 거죠. 구해냈다. 그것이 복수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끊어낼지언정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의 아들을 보복함으로써 인류 전체를 구해낸 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복수를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복수는 한 단어인 거죠. 용서와 복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단어입니다. 복수는 율법에서 준 것이고 용서는 은혜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시편 9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복수와 그 용서는 같은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온통 여러분에게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라고 하는 예수님을 신앙으로 나와 엮어서 묶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래요. 괴로운 것이 아니래요. 고통이 아니랍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여러분 스스로가 받는 거래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가 그 벌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그 벌을 내려서 자기가 괴롭고 불안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연합이요, 샬롬, 완전함이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 예수 그리스도와 엮이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부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부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삼았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사 하나님 남을 주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은 겁이 나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데 우리가 얼마큼 해야 상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겁을 아마 집어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교회에 가서 교회 열심히 해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그래야 상 많이 받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의식도 있고 영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경쟁하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뭐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게 그게 보상이고 내가 살아있는 게 상급이더라,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공부해 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뭐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야 맞죠. 그래야 정상적이지. 여러분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차등을 둬가지고 이 사람은 상급을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상급을 적게 준다,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에게도 비교의식이 있는 거고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두게 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성경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보죠.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려고 쓴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분간하고 성경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경을 잘 못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오해하겠죠. 아마 하나님도 오해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누가복음 9장 5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머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영이죠, 영. 그 영이라고 하는 성령, 그 하나님이 거하실 데가 없다. 뭐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도 집이 있었습니다. 부모도 있고 뭐 동생들도 있고 집도 있었어요. 물론 광야에서 주로 살았지만 그래서 이제 집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얘기니까 영적인 집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다는 말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야지만이 오시는 게 성령님이시니까 그때 거하실 그 성령이 아직 없다, 그 집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죠?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셔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마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을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너희들의 영이 비로소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기 전에는 너희들 영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 없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거처가 생기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 아직 없다. 그것도 성령님이 거하실 집, 내 머리가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집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인데 그 집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 그게 아버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마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그래도 보면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 집이야. 이게 아버지 집이라고요. 아버지 집으로 모두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아버지 집으로 다 지어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만들려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쓰시고 그 성경대로 사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거처를 예비한다. 아직 집이 거할 곳이 없었는데 이제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가 생기겠죠? 그게 자기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 우리니까 우리를 준비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준비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의 집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우리 사람들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처를 만들러 간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오해하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석으로 막 집을 짓고 금으로 집을 짓는 이런 집을 지러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아파트가 있더라 이런 얘기. 또 이렇게 뒷골목도 있는데 뒷골목에 가보니까 그 나무로 된 집도 있고 쇠 합판으로 이렇게 된 그런 집도 있고 이렇게 음산한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밝은 데도 있고 그렇더라.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음산한 곳에 살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이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다 이제 이해를 하면 이 부분들이 전혀 이상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어떤 집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영이 무슨 어떤 집이 필요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은 어디든지 있는데 하나인데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이라는 건. 영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영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어떤 건물이 필요하며 무슨 의자가 이런 게 필요하며 무슨 책상이 필요하고 먹는 게 이런 게 필요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 거처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 뭐 이상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요 말만 딱 보면은 이제 어디에 하늘나라에 이제 집 지러 간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집 다 지면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집을 아직 다 완성이 안 돼서 아직 재림 못 하시는 거라고. 집만 다 완성되면 이제 아파트 뭐 지붕만 남겨놨다 그러고요. 네, 그래서 그 지붕 딱 씌우면 이제 그때 내려온대요. 뭐 그런 얘기 실제로 들어봤어요, 저도. 근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제 거처가 생겨서 예수님이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거다. 그 사람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게 영으로 아는 거죠. 이게 육체적으로 아는 거겠냐고요. 전혀 영적인 책이라고, 이 성경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살아가신다. 자,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무조건 상 받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무조건 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무조건 상 받는 거예요. 상이 누군데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상인데 상을 왜 못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상 받은 건데. 그렇죠? 이게 더 다른 상을 원해서 그런 거지. 금 조각 하나라도 더 받고 싶고 보석 하나라도 더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건 너의 탐욕이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천국을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그 영적인 그 생활을 육체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오해하면 그 사람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아무리 주장해도 저는 그런 말 잘 안 듣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오해한 거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건데 시간 낭비하게 뭐하러 그런 얘기 내가 듣겠어요. 성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급이에요. 영적인 상급.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영적이라고 그랬죠. 천국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천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천사가 이게 옷도 입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어요. 눈썹도 있어요. 머리카락도 있고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있는데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돼 있더라고요. 영으로. 영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영이 보이는데 이게 빛이 나. 그냥 빛 자체야. 분명히 사람이에요. 머리카락도 있고 눈썹도 있고 분명히 눈도 예쁘고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하얘나고요. 핏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는 이 땅에 다 쏟아놓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나면 피가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 땅에서 하얀 뭐 사람들 아무리 이렇게 뭐 분발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 하얀 게 아니고 이게 투영되는, 통과되는 영의 그 모습인데 분명히 모습은 있더라고요. 모습은 있어요. 우리가 천사처럼 변해 천국에 올라가면 그 모습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긴 있는데 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존재인데, 천국도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을 사모해야 영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영을 사모하지 않으면 영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인데 영을 사모해야 영으로 가죠. 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랬습니다. 의가 천국이고요, 그리고 평강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기쁨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가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그걸 주고 싶어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안에 의로움과 평강함과 그리고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얘기한 거지, 이게 어떤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이거를 천국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천국이라 그러면 어때요? 계속 말씀을 사모하는 게 천국이게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게 천국이라면, 그게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일이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천국은 어떤 사람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거지된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탐욕이 사라진 사람, 육체적인 욕심이 사라진 사람, 나를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이라잖아요. 아니, 분명히 성경은 이것도 그러니까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죠? 영적인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 거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천국은 영적인데 천국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천국을, 예수님을 내가 얻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자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더 키워내자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교회에서 잘 되면, 교회 나갔더니 기도했더니 잘 됐더라, 이 세상에서.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 이게 천국인가 보다라고 착각한 거지. 천국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한 거죠.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 있는 목적이 사실은 예수님을 얻으려고 온 것이었다. 예, 그거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상에 대한 얘기. 우리 상 받고 싶죠? 하늘나라 올라가 상 받고 싶지 않아요? 상 받고 싶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쭉 달리기를 여러 명 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상 준다면 그러면 몇 등 하고 싶어요? 예? 꼴등 하고 싶어요? 바보야? 자, 여러 명 달리는데 한 명만 상 준다면 몇 등 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죠. 왜 그래요? 왜 1등 하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한 명만 줘야 돼. 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못 받아도.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왜 받아야 돼? 뭐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결핍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도 1등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엄청 경쟁합니다. 전도하면 냉장고 준대. 그러면 엄청 전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대요. 글쎄. 그런데 여기선 냉장고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보석이라도 엄청 더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을 우리가 잘 자세히 좀 보고 알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 같아. 성경을 펴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 좀 우리가 펴고 성경을 좀 배우고 알면 좋겠어요. 성경 알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상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는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이 있어요. 브라베이온. 하나는 미스토스라는 상이 있어요. 이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은 1등상이에요. 1등상.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1등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1등상 받고 싶어 하죠. 왜냐면 결핍이 있으니까. 자기도 1등 하고 싶다. 자기가 공부는 못했지만, 밖에서는 못했지만 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1등 하리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미스토스라고 하는 이 상은 누구나 다 심은 대로 받는, 누구나 다 받는 보상이에요. 그게 미스토스라는 상이에요. 제가 요거를 구분해 드리려고요, 오늘. 구분해서. 그러니까 다 같이 여러분이 좀 1등 받을지 아니면 미스토스 상을 받을지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자고요, 성경을. 자, 브라베오는 1등만 받는 상이에요. 1등만 받는 상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1등 만약에 받는 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성경에 1등 받으라고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성경에 우리가 한나라 올라가는 건데, 한나라 올라가서 진짜 한 번 딱 받는 건데 1등상 받아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러면 성경에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겠죠, 1등상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등상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히려 미스토스라고 하는 상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브라베온이라는 1등만 받는 상은 누가 받는 상이냐면 예수님이 받는 상이에요. 우리가 받는 상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되겠죠. 아, 예수님만 받으면 우리는 다 1등 못 받네, 그러면 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1등을 받았는지 우리 알아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1등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1등 하겠죠. 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1등하는 방법은 예수님 호주머니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다윗도 자기 호주머니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머니에 돌을 이렇게 5개 이렇게 집어넣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1등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1등 하냐면 예수님이 1등 할 때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같이 거기에 1등 거기에 꼬린 지점에 같이 들어가면 돼요. 주님의 호주머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돌멩이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5개 돌멩이가 다 똑같아. 뭐 1등, 2등, 3등, 4등이 없어요. 5개가 그냥 호주머니에, 다윗의 호주머니에 들어갔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던진 거지, 뭐 내가 1번이니까 던져질 거야, 뭐 내가 2번이니까 던져질 거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던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의 호주머니에만 들어가면 같이 1등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1등 하셨나요?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1등 했나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1등을 하셨네요.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시니까 1등한 거예요, 그죠? 네, 거기 죽음으로써 자기의 그 상급이 1등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달려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달려간 거라고. 그래서 1등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같이 달려가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나요?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나요? 아니, 예수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1등 할 때? 십자가 지시로 달려가서 거기서 목표 지점에 꼬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1등을 받았잖아. 그럼 우리도 1등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 날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말로 말하면 다 같이 1등 하려거든, 이 말이죠. 그죠? 내가 1등 한 것처럼 너희도 1등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어떻게 해요? 언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요? 네, 날마다 지금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럼 너 1등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1등 했듯이 너도 십자가 지고 와라. 1등 한다. 또 네 맘대로 안 될 때 괜히 신경질 나지? 그때 너를 부인해.
그 십자가를 져. 예. 그럼 1등 해, 너도. 근데 왜 네 성질대로 사냐고. 왜 네 뜻대로 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1등 못하는 거야. 괜히 1등 못해놓고 에이 뭐 1등만 받는 상이니까 나는 1등 못했으니까 뭐 다행히 뭐 괜찮아 뭐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인데 모두 다 1등한 사람들입니다. 1등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1등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1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등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브라베이온이라는 이제 단어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미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모두 다 보상으로 똑같이 받는 상을 미스토스라고 그래요. 천국의 상을 받든지 아니면 지옥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도 상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상이고. 여러분은 아니야 우리 천국만 가야지 상 받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미스토스는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값을 받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는 뭐 차등을 줘서 누구는 이쁘니까 더 줘야지, 누구는 안 예쁘니까 덜 줘야지, 뭐 누구는 봉사를 잘했으니까 더 주고 봉사를 적게 했으니까 덜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공의롭게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미스도스상이라고 그럽니다. 미스도스상. 이거는요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왜 품꾼에 싹스를 주는 게 있죠.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새벽에 온 사람이나 아침에 온 사람이나 뭐 점심 때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온 사람이나 그냥 일은 뭐 아침에 온 사람은 더 많이 했겠죠. 저녁 때 온 사람은 조금밖에 못 했겠고, 그래도 예수님은 똑같이 상을 준다는 거야. 그게 미스토스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뭐 오래 다녔든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왔든 상은 똑같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봉사하다가 천국에 가든 오늘 막 깔딱깔딱해서 죽는 시간이 돼서 깔딱깔딱 하다가 예수님 하면서 붙들어서 예수님 천국 가도 똑같아요. 미스토스는 똑같이 주는 상이에요. 예수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일을 안 했어도 일을 했어도 똑같아요. 상계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아니 그럼 뭐 일 안 하지 차라리?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네가 가겠냐? 네가 천국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데?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더 일찍 믿어서 더 주를 위해 살다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게 올바른 예수 믿는 거잖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데, 자기가 죽기까지 봉사하시고 자기가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그럼 우리도 빨리 예수님을 더 빨리 믿어서, 내가 왜 늦게 믿었을까? 내가 더 빨리 예수를 믿었어야지. 내가 더 주를 위해 살다 갔어야지. 이렇게 마음 가져야지. 그게 더 미스토스상에 합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예수 받는 사람 아니야? 그냥 다 똑같다면 상은, 그럼 우리 그냥 뭐 똑같이 주는 건데 뭐 지금 맘대로 내 맘대로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살다가 그냥 내가 칼딱칼딱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딱 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똑같으니까 똑같이 상 받으니까.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떡할 거야? 예수님 믿겠다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떡할 거야? 영원히 지옥이야. 그 타이밍 놓치면,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면. 그리고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겠냐고. 그렇지 않다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 빨리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겠고,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나 살다가 갔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갖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게 미스토스 상을 받을 사람들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은사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미스토스 상 받는 사람들은요. 자, 성경을 우리가 미스토스라고 나와 있는 상에 대한 이야기에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토스라는 상. 미스토스가 무슨 상인지 알겠죠? 똑같이 주는 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상입니다. 네, 똑같이 천국 가는 것도 미스토스고요, 지옥 가는 것도 미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게 미스토스인데,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미스토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미스토스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받은 거다 이미. 자, 미스토스 상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준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스토스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미스토스입니다. 미스토스, 이미 받았느니라.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여기도 미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미스토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미스토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도 미스토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거 미스토스입니다. 자, 무슨 상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스토스 상 준다는 거예요. 1등상 아닙니다. 1등상 아니고 미스토스 상.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한 대로 그대로 네가 받을 거야. 자,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받을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을 그대로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브라베이온이라는 상도 있다고 그랬죠.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은 어떤 상이라고 했어요? 1등상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만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받아요. 한 명만 받는 상, 1등만 받는 상. 지금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공부할 때도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이렇게 경쟁, 사업할 때도 경쟁하는, 이런 모든 경쟁하는 1등 하고 싶어 하는 그 경쟁들 있잖아요. 그 경쟁하는 1등상, 그 1등만 받는 상,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인데요. 이게 두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두 군데에서.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발견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두 군데에서 발견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상을 받는 사람, 이 상이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이에요. 1등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도 1등상 받아야지 라는 말이에요. 너도 1등상 받아야지. 자, 그럼 1등상은 누구만 받았다고요? 예수님만 받았다고요. 그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1등상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어서 1등상 받은 거잖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1등상 받은 거라고. 예수님만 받는 게 1등상이에요. 이 온 인류 가운데 1등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 대로 너희도 받아야지 할 때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등상 받는 거야. 예수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테이프를 끊을 때, 1등 꼬린 테이프를 끊을 때 우리도 같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1등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등상은 중요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미스토스라는 상을 다 거의 다 내놓고 1등상은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각자 너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 때, 여기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할 때 여기 상이
브라베이온입니다. 1등상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브라베이온의 1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테이프를 끄는 그 표대 있죠.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이 달려가서 끊어낸 그 1등이 된 그 지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 지는 부분이었다고. 그럼 거기까지 우리는 그걸 목표로 삼고 우리가 막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면은 뭐 그냥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런 뭐 칭찬해주죠. 당연히 뭐 예쁜 사람 예쁘다고 해주고 다 뭐 착한 사람 착하다고 해주고 그런 거 왜 못하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그러고 사랑해주라고 그러고 왜 못해? 그 다죠. 우리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주로 메시지가 어떤 게 중심이냐면 죽음이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중심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심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많이 안 가르친다고요. 오히려 성공에 대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그게 핵심이나 복음은 아니라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가야 된다. 죽음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 향해서 갈 때 예수님이 1등 했던 것처럼 너도 1등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게 1등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스타포도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역시 미스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스토스의 상을, 큰 상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미스토스의 상을 받을 거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야, 그냥 우리는 1등상 받아야 담대한 걸 해. 우리 똑같은 걸 준다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여러분 욕심일 수 있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못하는 그건 엄청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에게 큰 상은, 나에게 큰 미스토스는 예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가셔야지. 그게 진짜 상 받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만 필요한데 어차피 우리 이 상 다 놓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하냐 이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느냐, 뭔가 흑심 있는 거 아니냐, 탐욕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생명나무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선악과를 욕심내느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피스테스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이라고 하는 게요, 미스타포도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역시 미스토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 이게 보상자라는 말입니다. 보상자, 보상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토스 보상이라는 말이고요. 그게 값을 치르고 싹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포디도미 넘겨준다. 그 상을 넘겨주는 자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할 때 그 피스티오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미스타포도테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상, 그 미스토스라고 하는 것을 넘겨주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심을 네가 네 스스로가 피스티오 믿어야 될지니라 이런 말이에요. 미스토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브라베이온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왜 미스토스를 준다고 할까요? 브라베이온은 예수님이 그냥 얻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건 완성하셨다고요. 1등이라.
그분은 1등이기 때문에 완성을 하셨어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1등 하니까, 그러니까 1등은 예수님만 하니까 우리에게 주는 건 미스토스라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에게 갈 것이고 1등으로,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너는 너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거야. 이게 너의 값이라는 거죠. 천국의 보상이든지 지옥의 보상이든지 그것도 다 미스토스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미스토스. 어떤 미스토스를 여러분이 받을 것이냐, 어떤 걸 사모할 거냐, 어떤 미스토스를 사모할 거냐 이거야. 천국의 미스토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 미스토스입니다. 미스토스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미스토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상이라고 했다면 거의 다 미스토스 상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스토스 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주님께서도 이걸 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믿은 대로,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그 상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스토스를 넘겨주고 싶은데, 우리한테 그 미스토스를 넘겨주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선한 미스토스를 받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악한 미스토스를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네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스토스라는 것을 공의롭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미스토스를 받으셔야 된다. 이해가 되겠죠? 주님은 그걸 주시고 싶어 하셨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선과 악을,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상을 주시는 그 주님, 거기에 미스토스입니다. 그 상이요. 요한계시록조차도 역시 미스토스 상을 강조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주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잖아요. 이게 어떤 상이겠어요? 틀림없이 미스토스 상이죠. 미스토스 상. 왜냐면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는 거니까 미스토스죠. 만약에 예수님이 행한 대로라면 브라베이온이죠. 왜냐면 그게 1등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1등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미스토스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이 행한 대로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로 미스토스를 받을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대로 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받을 것이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대로 받을 거라 이거야.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의 상을 받을 것이고, 슬픔이 있는 슬픔의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미스토스라는 거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라는 거죠. 믿으면 믿는 대로,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그렇게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브라베이온 혹은 미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구약을 우리가 한번 보면 구약에도 상, 상급이라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상급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다른 거 더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른 거 더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될 거야. 여기에 이제 이 상급은 사카르입니다. 이 사카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봉급이에요. 봉급. 우리 월급 주잖아요. 봉급, 생계비, 봉급, 급료, 고용하다, 보상을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뭐 신약이나 뭐 마찬가지겠죠. 이게 그렇게 보상을 해준다. 너에게 네가 일한 만큼 내가 월급을 주듯이, 봉급을 주듯이, 너의 생계비를 주듯이 그렇게 내가 줄 거야. 근데 그 생계비가 나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생계비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의 월급이야. 자,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상급이로다라고 할 때 이것도 사카르입니다. 여기에 봉급, 생계비, 급료, 고용하다, 보상하다. 이게 보상. 자, 뭐가요? 태의 열매가 그의 보상이로다. 사카르, 상급이로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는 여호와가 직접 자기가 상급이라고 그래놓고, 그죠? 시편 127편 3절에는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복은 어떻게 복이 이루어지냐면요, 구약의 복은 땅하고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딸 난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구약에서는 딸이 뭐 10명 돼도 소용없어요. 구약은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네, 아들만 1등이야. 구약에는요. 여기 딸들이 참 많은데,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다 바뀐 거예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니까 그 축복이 뭐냐면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꼭 있어야 돼요. 왜 아들이 꼭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씨를 받은 또 하나의 씨예요, 그게. 그러니까 씨를 가진 자가 남자거든요. 그래서 씨를 가진 자를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게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가 하면 씨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이야기는. 그래서 구약에는 땅하고 아들만 있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땅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축복받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준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원래는 자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막 다른 뭐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라도 막 애기 낳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식이 없으면 복이 아니니까. 자기 걸 넘겨줄 수가 없어요. 다 아무리 하나님이 뭐 다 축복을 내려주셔도 자기 걸 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뭐래? 아유, 내 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종에게 다 넘겨주고 가죠. 뭐 나는 인생을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서 나올 씨가 있다. 너에게서 나오는 씨. 그러니까 너는 죽은 씨가 아니라, 너 죽은 씨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씨가 되게 해서 너를 통해서 씨가 나오게 할 거야. 그 아들이 나올 거야. 너를 통해 직접 아들이 나오게 할 거야. 이제 그런 그 상속의 개념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아들이 있으면 축복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땅이 어디예요? 땅이, 여러분은 뭐 배우셨으니까 알죠. 땅이 어디를 얘기해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죠? 땅이 우리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뭐를 심어야 돼?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그 씨가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밭이 있고 그 좋은 밭에다가 씨를 심는 거야 라는 게 성경의 이제 밭의 축복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밭이 돼야 되겠다는 건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밭 돼야 되겠어요?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야. 예,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처음에는 그런 밭이었지만 점점 더 길가밭이 돌짝밭 되고, 돌짝밭이 가시밭 되고, 가시밭이 좋은 밭 돼서 거기에다가 씨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씨라는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 씨라는 말씀이 심겨지면 그 안에 성령님이 집을 지고 계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영에, 너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신다. 그 안에.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 천국이 보상.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들어가시는 게 너의 보상이다. 너의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상급을 우리가 원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받으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그 씨를 심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그가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 사카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을 주신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가 우리의 씨앗이고요. 우리는 밭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지는, 그래서 구약은 무조건 땅과 아들이 있어야 돼. 그게 축복이라. 딸이 아무리 여러 명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우리가 딸 아들 구별 말고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중요하지만 구약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꼭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네 배 안에, 네 마음 안에, 네 영 안에 예수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네 속에 와서 주인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주인 누구십니까?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받은 보상이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미스토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면 천국의 미스토스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은 지옥의 미스토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건 자기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스토스 자체를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상급과 보응을 같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대로, 너희들이 심은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1등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 예수님이 1등 하셨으니 우리도 1등 하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은 2등이 없습니다. 다 1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해서 너는 1등이야, 전도상 1등, 전도상 2등, 전도상 3등, 뭐 왜 이렇게 상급을 뭐 기도상, 봉사상, 이거를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어떻게 나누겠냐고요. 그건 교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모두 다 1등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1등, 예수 그리스도가 1등 하신 그 1등만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지는 거고,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고 갔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고, 나의 구원은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내게 임하냐고요. 생각해보라고.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고, 나도 그 주님을 따라가서 나의 구원이 임해야죠. 내게도 구원이 임해야지. 그 예수가 받은 그 구원을, 예수가 가진 그 구원을, 예수가 부활한 그 구원의 복음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나도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1등하고 가셨으니까 나도 1등하고 가는 거잖아.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등을 두는 게 없습니다. 한나라는 경쟁이 없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 미스토스 상을 받는 거예요. 다 1등입니다. 보상을 받는 거. 자기가 행한 대로 주님이 오실 때 이 땅 교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상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상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 같이 있겠다는 거야. 그게 미스토스잖아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이 땅에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그 미스토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져.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갈 때도, 자, 이 땅에서도 미스토스를 줄 것이고, 하늘나라 갈 때도 그 예수님이라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속히 오겠다. 뭐 주러요? 미스토스 주러. 네가 그대로 받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내가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경쟁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인정합니까? 자식들 여러 명 중에서 너희들 열심히 더 하면 내가 1등으로 널 더 사랑할 거야, 널 더 사랑할 거야, 넌 덜 사랑할 거야, 이런 자식들이 있나요?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착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만하게 착각한 거예요. 천국을. 그거 아닙니다. 천국은 다 같이 1등 받는 상입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상이에요. 가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나는 바울하고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베드로하고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한참 더 미치지만, 한참 더 후배이지만, 그러나 나는 베드로 부럽지 않다. 바울 부럽지가 않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니까. 베드로가 받은 예수님, 바울이 받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모두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영적인 책이고 영적으로 말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 천국 백성 무조건 상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상 받아야 되는 거, 천국 백성 영적으로 상급 받는 거, 영의 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그 영적인 상.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곳, 그 상.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여는 것은 뭐예요? 누구예요? 너. 그 여는 건 너가 열잖아. 네가 안 열면 안 들어간다는 거야. 미스토스는 그런 거예요. 네가 열면 미스토스가 들어갈 것이고, 네가 안 열면 안 여는 미스토스가 갈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을 열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천국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거야. 네가 너를 잃어버리고 너를 찢어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미스토스, 예수라는 미스토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 1등하신 그 예수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도 그분과 함께 1등하게 될 것이다. 그 천국 백성,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운명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화를 물려주지 말고 사랑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삶을 물려주시지 말고 긍정적인 삶,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미스토스가 여러분 속에 잠재해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미스토스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 예수님을 받아, 충분히 받아 큰 상급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어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도 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급 되심을 믿습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란식 떠나갈지어다, 저림살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옷에서 해방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몸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8시 35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